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민첩하고 내 영혼이 민첩하게 기도하여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사람들을 하여 예민하고 민첩했었지만 그것은 나의 잘못된 처세술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정리되어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밥을 먹다가도 기도해도 돼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독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 처세술만 배우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참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많은 고관들과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왕 다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젊고 유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그 영혼이 기도하는 민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민첩했는지, 제가 수요일 날은 본능적으로 기도한다. 본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안에 강한 힘입니까? 그리고 그 본능대로 움직일 때 얼마나 민첩하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마음이 민첩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한 영혼의 소유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내 영혼이 민첩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민첩한 영혼의 소유자로 세워지기 시작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다니엘은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민첩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그러면 왕궁에서 일할 그 유대의 소년들을 양육하는 시간이에요.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고도 바벨론 쪽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왕을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왕의 법도를 배워야 되고, 이런 훈련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산의 진미,
그 왕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야 돼. 배워야 돼. 그것이 율법에서 벗어난 음식일지라도 거기에서 살려면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 일을 다 총괄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민첩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그 영혼의 민첩함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가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환관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보면은 금방 답을 알 수 있어요.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아 네가 나에게 말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환관장의 그 목숨은 왕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청을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의연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했으면 환관장이 내 머리가 왕의 손에 달려있지만 너의 청을 들어줄게 라고 이렇게 다니엘의 그 부탁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니엘이 그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에 민첩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음식이 나오면 안 먹고 감추고 뭐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당당하게 나는 왕의 그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고 안 마시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담대함, 영혼의 그 민첩함, 이거를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이제 다니엘이 사실 훈련 기간이 끝나고 왕궁에서 아주 소소한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무슨 큰 벼슬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왕궁에 왕이 꿈을 꿨는데 풀 재간이 없어서 지혜자들을 모아서 꿈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근위대장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이 그 바벨론의 지혜들을 다 죽이려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근위대장은 막 불이 나게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많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막 신속하게 행동하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 나서다가 다니엘과 딱 마주친 거야. 그러면 다니엘이
사람에게 민첩한 사람이라면, 상황에 민첩한 사람이라면 아리옥 장군이요, 살려주세요. 나한테 뭔가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동향을 살피면서 이렇게 해야 사람에게 민첩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딱 마주쳤을 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젊은 다니엘이 그 시위대장, 근위대장이죠. 왕을 호위하는, 측근에서 호위하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이요, 왕의 명령이 왜 그리 급하십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멋지죠? 그러면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로 너를 찾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급한 거야. 그러면서 칼을 들어서 죽여야 되잖아요. 지금 찾으러 갔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리옥이 그 다니엘의 왕의 명령이 왜 그리 급하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 압도되다시피,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니엘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져서 지금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가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이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시오.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야. 그러면서 담대하게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혼이 민첩한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 앞에 섰던 다니엘의 모습, 근위대장 아리옥 앞에 섰던 그 다니엘, 만약 사람의 눈치나 살피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마음에 민첩한 사람이었으면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무서워서 피하여 숨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그 사건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은 의연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민첩한 사람과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보는 거야. 이제 지금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나는 사람에게 민첩했던 사람인가? 하나님께 민첩했던 사람인가?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에 민첩한 사람은 그 사람의 기분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뭘 판단하는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 나는 무슨 대처를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움직이고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휴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안해서 막 떨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보이면 뒷담화하고, 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또 생각보다 되게 그냥 아주 날카롭고 강하고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네, 나쁜 녀석이네,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막 뒷담화하고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삶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죄송하지만 평생을 새벽기도 안 빠졌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민첩한 사람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관장 앞에 섰던 다니엘처럼, 근위대장 아리오 앞에 섰던 다니엘처럼 의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마음만 살필 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민첩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눈치와 세상의 상황을 살피는 것에 민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민첩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행동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민첩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민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처럼 내가 10대 때부터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여 이 말씀을 전하였으니, 내가 과연 사람에게 민첩했는가 하나님께 민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한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이렇게 먼저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지켜 세우고 사람을 무시하며 처세술만 배우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하여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민첩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내가 사람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았고 사람을 죽여 세울 때가 얼마나 많았으며 세상에 그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라고 스스로 아니하며 내가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망하는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의연하고 담대하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종에게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민첩하게 기도함으로 승승장구하는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